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찬송을 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길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길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비밀 싸우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길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의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들을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 위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죠.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이제 화평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는데 이제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제 에돔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25장에 또 에돔에 대해서 짧게 예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하는 이 예언은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그때에 쯤에 한 에스겔의 예언이지요. 하나님은 에돔이 멸망을 하는 경고를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은 사실은 야곱의 형이에요. 야곱과 형제의 자손들이지요. 그런데 에돔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 에돔이 왜 그랬냐면요. 바벨론이 남쪽 유다 왕국을 공격해서 멸망하게 될 때에 바벨론이 공격하는 것을 형제 족속된 에돔이 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옛날부터 이 에돔 족속을 말하죠.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이 환란 때 마지막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바벨론의 위력에 넘겨주고 그들도 도왔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갔다라는 그 원한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리에 망했지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그때에 그들에게 대적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자신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주체가 되실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돔이 그 형제 족속인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할 때에 그들을 미워하고 오히려 공격을 더하고 도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악한지요. 형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당할 때에는 뭐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위로해 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도왔다. 그것도 다른 종족이 아니고 혈족이에요. 그것이 악한 것이지요. 형제가 피 흘림을 당하는데 안타까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도왔고 그들도 칼날을 휘둘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에돔 족속 너희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래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의 이 원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힌 것을 25장에서도 여러 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이유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자신이 행한 일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보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죽은 후에도 보응을 받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돔 족속이 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 더군다나 형제가 말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남을 괴롭혀가면서 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같이 느끼고, 또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6절을 지나서는 더 자세하게 또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에, 그 에돔의 땅에 아무도 왕래하는 자가 없도록 끊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칼에 죽임당한 자를 그냥 온 산에, 또 골짜기에, 또 시냇가에 엎드러지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 왕래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선포받는 것이 남쪽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것과 보다 더 엄청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에돔이 이 심판을, 재앙을 받는 것과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한 재앙 심판과는 겉으로 볼 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국토가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재앙을 받은 후에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영원히 버려진다라는 선포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복과 치유의 약속, 화평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언약 백성에게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돔의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실 때는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징계와 재앙과 심판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당하는 징계와 재앙과 심판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의 매로 징계와 심판과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징계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새로운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열매를 맺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거룩하게 변화되었는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의 매가. 이와 달리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영벌 가운데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형벌이 그 힘든데 그 힘든 게 영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지옥의 영원한 형벌, 고통을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꽤나 불편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영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원히 사는 영생과 영원히 사는 영벌에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돔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하기를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다. 이 두 민족은 622년 기원전에 망한 북쪽 이스라엘과 기원전 586년에 망한 남쪽 유다 왕국을 말합니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이죠. 두 나라와 두 민족과 두 땅이 내 거다. 그런데 내 기업이 되겠다고 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에돔은 정말 방자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했는데 이제 끝이다. 저 땅은 저 민족은 다 내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한 것이지요. 그것이 에돔이 자기 형제 민족을 미워했고 원한을 가지고 악하게 대했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함으로 심판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땅이 되고 자기 민족이 될 거라는 어리석은 기대 때문에 형제 민족이 멸망당하는데 좋아했어요. 바벨론 나라를 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가 황폐해졌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삼키게 됐다라고 하면서 저주의 말을 뱉은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그들을 욕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지요. 그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시고 하나님 언약 백성을 다시 화평의 언약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모른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가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까지도 아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우리의 삶에서 살았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족적을 가지고 징계하고 재앙하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전혀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그 행함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당합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서 떨지 않을 자는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이름으로. 그리고 그 땅에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에 징계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함께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에돔을 향한, 여러 나라를 향한 심판들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서 영원하니 사는 영생이 있고 영원히 죄받는 영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으로 하나님 심판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저주와 안 좋은 말과 조롱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